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니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힘을 뱉어 진흙을 익혀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 거짓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니 예수라는 그 사람이 기능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의 이야기보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 또 고난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 그리고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보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지 목소리 누구의 죄 때문인가? 여러분, 불교에서는 천세의 죄가 많아서 자기들이 업보로 고생을 한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업보로. 기독교는 아닙니다. 오늘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사실은 어떤 면에는 질문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똑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저런지, 왜 저 집에 저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살까? 또 어쩌면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나?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일까? 누구 죄 때문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죄 때문일까? 내 죄 때문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문제를 만나면 원인을 찾으려고 원인을. 물론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기도 하긴 해야 됩니다.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원인을 찾는 것보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보면은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비극, 나비서부터 소경이다. 이건 비극이잖아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본문을 봅니다.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 맹인이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니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우리나라도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유대사회에서는 이렇게 맹인으로 낳거나 소아마비 장애로 태어나게 되면 이 죄와 연결해서 꼭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질문해요.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그렇잖아요. 큰 고통이나 질병이 있다면 반드시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우리가 무서운 죄입니다. 물론 성경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의 고난을 반드시 특정한 개인의 그 죄와 1대1로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도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차가움이 있잖아요. 거리감이 있잖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동할 수도 없어. 밥도 먹을 수 없어. 화장실도 갈 수 없어. 그래서 자신의 그 시선 속에 늘 자신이 불행의 상징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심장에 못질을 하는 거예요. 못질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옆에서 부모의 죄,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주변 사람들의 집에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야. 그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야. 누가 병들면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럴 거야. 추측을 그렇게 해요. 누군가 자녀 문제로 울고 있으면 부모가 잘못해서 그럴 거야. 잘못 키워서 그럴 거야. 누군가 사업에 실패하면 준비가 잘못해서 그랬겠지. 물론 때로는 우리가 실제로 돌아봐야 할 잘못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고난 앞에 선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긍휼이다.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죄송한데 우리 성도님, 내가 아플 때, 무슨 내가 아플 때 당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런 말을 듣는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질 나잖아요. 성질 나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아파해주는 마음이십니다. 그와 함께 아파해줘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사랑이 부족합니다. 원인 분석은 머리가 빨라가지고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회개합니다만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말은 앞서지만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본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우리는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인보다 하나님의 일을 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 아, 기도를 새벽 기도 저녁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질병이 안 고쳐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해. 누구보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돼.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 왜 그러지 주님? 왜? 왜 그러는 거예요? 뭘 잘못했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사실. 근데 정말 이제 우리가 믿음의 고수가 돼야 돼. 믿음의 고수가 되는 이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인지를 따지지 말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도 물론 쉬운 말은 아니죠. 사실 말은 쉽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환난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꼭 너희 죄 때문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할 때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픈 사람한테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먼저 찾아가서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죄의 결과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 복음은 이제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야. 저 가정은 희망이 없어. 저 아이는 안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복음은 뭐냐?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 저 사람 끝나지 않았어. 저 인생 실패가 아니야. 저 가정에 희망이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우리에게 아니야! 지금부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셨다. 가까이 가셨다. 예수님은 너 나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6절을 보니까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지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을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가서 이해가 씻고 눈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많은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만 해도 눈이 나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힘으로 진흙을 발라가지고 창피하게 눈에 바르게 해서 또 신랑한 것까지 씻으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요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상처를 만져주셨다는데 우리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곳에 예수님이 손을 대면 그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야 더러워 저리 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가가서 직접 손으로 만져줬다. 이게 사랑의 손길이에요.
눈을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고 만져줬겠어요? 사랑하니까 만져주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없지만 정말로 눈물을 흘릴 심정으로 눈을 만져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를 만져줬다는 거예요. 제자들 많은 사람들 누구 때문이니까 논쟁했지만 아니야, 내 눈이 열릴 거야, 너는 뜨게 될 거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 평가하지 않으세요. 아니, 죄에 대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진흙으로 바르셨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보면 사람을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흙을 통해서 이 사람의 눈을 새롭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치 창조주께서 다시 흙으로 인생을 갖다가 빚으셨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완전히 인생 전체를 갖다가 바꿔놓은 거예요. 인생 전체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서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게 참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논쟁이 돼요. 왜? 아니 눈에다 흙을 이렇게 바르고 눈도 안 보이는데 실로암 목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실로암 목가에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비판해요.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낫게 해주지 왜 또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그러냐. 예수님 능력이 있잖아. 그 자리에 눈을 떠라! 그러면 나을 텐데 왜 창피하게 흙을 발라가지고 그냥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왜 씻으라고 했을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순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 그 사람은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힘 있는 간증. 내가 사람 만날 때 저는 그래요.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시고, 저는 3번이나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알다시피 3번이나 죽어야 돼.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다고 어디를 가든지 얘기해줘. 사실은 간증, 신앙 간증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쉽습니다. 다른 뭐라도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보게 됐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변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치료받았다고 간증되고,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변했다. 예수님 만나서 내 우울한 마음에 싹 변해버렸다. 예수님 만나서 내 우울증이 다 치료됐다.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 그런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 믿고 난 후부터 달라졌다. 담대해졌다. 나는 여전히 문제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제가 이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분명히 예전에 지금은 난 다르다. 달라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이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 문제의 원인보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선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죽은 것을 살리고, 우리 이제 생명사역 천국 복음으로 뭐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 이제 생명사역이지, 복음은 뭐요? 죽은 것을 살리고 다친 것을 열고 꺼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이 수원방교회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누가 실패했을 때, 아이 내가 그러니까 그때 말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무너졌을 때 본인이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상처 입은 자를 품고 정죄 대신에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반드시 우리를 그 믿음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물로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도 바뀌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시선이 되면 안 돼. 제자들은 늘 따져요. 누구 탓인가? 누구실 때문인가? 왜 이런 일이 나는가? 원인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뭐였죠? 예수님의 시선은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이제 가정에서도 참 중요합니다. 부부싸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때문이야,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때문이야. 이런 가정은 어려워요. 메말라가요.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
역사인데 교회를 한다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근데 아마 저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40살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방황하고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교회가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 되면 상처 입은 영혼들은 떠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는 곳이 되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는 절대 판단하거나 경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죄는 있어요. 심각하게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모든 고난을 단순한 죄로 갖다가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때로 죄를 너무 쉽게 말하고 은혜를 작게 말하는데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어떤 죄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자기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오늘 9장은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기는 눈을 떴지만 정작 본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눈을 떴지만 매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많이 보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매기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보지만 그 속에 눈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맹인에 향한 기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눈이 열려지기를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눈을 고쳐주시고 원인만 잡는 눈을 고쳐주옵소서. 죄의 흔적만 보는 눈을 고쳐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설명되지 않는 눈물이 있어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 탓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 탓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함부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고통 당하고 있는 질병을 갖고 있는 판단하는 해서는 안 된다.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지 말아야 돼. 그거 물으면 안 돼.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 예수님 마음. 그렇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이런 집을 품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까? 주님, 왜 하필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집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도 내가 너를 버린 것은 아니다. 내 인생은 죄의 결과로 설명을 썼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